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 그날과 그때가 언제냐? 이 그날과 그때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날이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네 가지의 뜻을 담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첫 번째는 역사 속에서 메뚜기 때와 같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열강들의 침략, 또한 개인의 죽음의 순간 세상에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죽음의 순간, 이와 더불어서 삶에서 만나는 위기와 재난의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명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은 장차 임할 세상의 종말의 날, 이 네 가지 모두를 가리켜서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시간과 공간은 다르지만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에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의 순간이고,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때 비로소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여호와의 날인 겁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리키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날을 증거합니다. 한마디로 회복과 구원의 날, 하나님께서 의의 최후 승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죽는 날 언제인지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다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은 반드시 알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 알려주신 것을 자꾸 안다고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은 100%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따라해 볼까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궁금하지만 그건 알 필요도 없고, 그날과 그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하신 종말에 대한 마지막 경고는 너희는 장차 인자 앞에 서도록,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종말, 그날과 그때에 대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고 가르침입니다. 그 앞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언제나 주님 앞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이 미혹하잖아요. 그날과 그때가 언제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한국교회 세속주의가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듣기 싫어해요. 이 그날과 그때에 대한 설교는 누구만 하냐면 이단들만 하고 있어요. 이거를 잘못 가르치고 있고, 정통 교회에서는 그날과 그때를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온통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거든요. 천국 복음은 장례식장에서만 돌아가신 분이 천국 가실 겁니다만 이렇게 얘기하지, 하늘의 소망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이게 더 심각한 오늘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왜 문제냐면 이 믿음이 없으니까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타락합니다. 내일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욕심 부릴 게 어디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쇠약해진 원인도 여기 있습니다. 병들었어요. 한마디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교회는 많아지고 성도는 많고 외치는 사람은 많은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종말의 신앙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적을 겁니다. 사이비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천국에 못 가요. 잘못 믿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은 자기들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어갖고 못 가요. 근데 여러분, 이와 동일하게 천국을 바라보지도 않고 천국을 소망하지도 않고 땅만 보며 사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저는 그게 더 이상할 것 같아요.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가겠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종말 신앙의 메시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라. 이게 종말 신앙의 메시지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 그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패망한 날이잖아요. 망한 날, 항복한 날인데, 반면에 우리 민족은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8월 15일이 광복절이잖아요. 그날이 해방과 독립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똑같은 날인데 여호와의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이 인생이 끝나는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이 땅에다 막 심어놓고 열심히 산 사람들은 하나님 딱 데려가실 때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세상의 모든 게 다 무너지는 날이잖아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영원하신 아버지 품에서 눈을 뜨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소망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입니다. 그날과 그때의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판가름 나는 심판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 심판의 기준이 뭐냐?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믿음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는 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경외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준행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날과 그때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을 판가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심판의 날.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쓸만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여호사밧 골짜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나오고, 혹시 지금 개역 개정을 보시는 분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판의 골짜기다, 이렇게 아마 번역됐을 겁니다. 사실 이 여호사밧의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 같은 뜻인데,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건 여호사밧 왕의 이름입니다. 여호사밧 이름의 뜻이 심판이에요. 여호사밧의 골짜기라고 번역한 이 한글 개역 성경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이 여호사밧의 골짜기란 말씀이 더 유익합니다. 이 여호사밧 얘기가 어디 나오냐?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20장 26절.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손들어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그 적군을 이김을 인하여 즐거워하였습니다. 무리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이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호사밧 왕 때에 벌어진 사건이 나옵니다. 모압 자손하고 암몬 자손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서 그 전쟁을 승리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 여호사밧 골짜기를 아까 우리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브라가 골짜기라 그랬다 그러잖아요. 브라가 골짜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송축하다, 찬양하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역대하 20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제가 좀 요약해 드리면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온 백성이 금식하며 우리를 치러 오는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힘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오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다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디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들 나라를 국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의 골짜기에서 국문하겠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3절로 5절 말씀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 심판의 날은 한마디로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로 인도하시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저지른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되갚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두로와 시돈, 블레셋 사방에 있는 백성들에게 경고하는데 그 사람들이 열광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에 있는 집기를 탈취해 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져가서 그 신전에다가 빼앗아 두었습니다. 이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되갚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언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고 계시느냐? 하나님 혹시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냐? 세상의 정의는 패하고 악이 판치는 모습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저지른 만행을 다 알고 계시고 때가 차면 낱낱이 회복하시고 보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저지른 대로 내가 너희에게 되갚아 주겠다. 6절로 8절 말씀, 너희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리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호주에 원주민들이 주로 쓰는 무기가 있는데 부메랑이라고 들어보셨죠? 부메랑.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를 잡아서 싹 던지면 그게 싹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부메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열방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냐면 너희의 행한 것을 그대로 내 머리에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부메랑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러니까 세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동해복수법이라고 그럽니다. 동해복수법. 이걸 다른 말로 동해보복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엔 보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오는데,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갚아줘, 응징해줘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으면 팔레스타인 사람이 똑같이 당한 만큼 갚아줘요. 이게 동해복수법의 원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왜 이런 무시무시한 법을 모세에게 주셨느냐? 이 법이 출애굽기 21장에도 나오고 레위기 24장에도 나오는데, 이 법의 정신은 원수 갚으라는 게 아닙니다. 보복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등가성. 내 생명이 소중하면 남의 생명도 똑같이, 이 등가라고 하는 건 같다는 거거든요. 소중한 줄 알라는 겁니다. 내 물질이 소중하잖아요. 그러면 남의 물질도 그만큼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 소중한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동해복수법의 정신입니다. 동해복수법의 참된 정신은 어디 있냐면은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나오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금메달과 같이 소중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따라해 볼까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게 동해복수법의 정신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동해복수법의 진짜 정신은 원수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는 심판을 유보하라. 유보한다는 건 뒤로 미룬다는 거거든요.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날이 오거든요. 원리주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리주의. 다른 말로 근본주의자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같은 말인데 영어로 펀더멘탈리스트라고 합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사물의 현상의 근본이 되는 이치를 최선으로 여기고 지키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하려고 하는 원리 원칙주의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름은 참 좋은 건데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슬람 원리주의자나 기독교 근본주의자가 스스로 정의의 화신이 돼가지고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는 정의고 다른 사람은 악으로 정죄하면서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도 일으키고 보복도 저지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명분은 성전,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자는 거지만 실제로는 다른 욕심들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겁니다. 독실한 신앙하고요, 독선적인 신앙하고는 구분돼야 됩니다. 독실한 신앙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에게 철저하게 하는 게 독실한 신앙입니다. 독선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는 겁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 독선입니다. 이것은 오만과 편견이거든요. 로마서 2장 1절로 5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한마디로 남 판단하지 말고 너나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을 반듯하게 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내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맨 마지막 구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내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심판의 의미를 생각해 볼 텐데,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겁니다.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수는 내 것이라. 번역하면 복수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하고 보응하는 거, 징벌을 내리는 건 내가 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거든요. 오래 참으시니까 하나님 심판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는데, 다 알고 계시고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분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고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반드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거예요. 시편 37편 1절에 이 다윗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10절.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1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심판에 맡기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나 자신을 성찰하고 겸비하는 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